우리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광주에 있는 그 원룸에서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꼭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과 같았어요. 앞으로 유평교회가 유평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됐습니다.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곳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곳. 하지만 그곳에 적들도 있고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은 그들이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앞으로 유평교회 장래를 생각할 때 제가 거기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유평교회가 앞으로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강건하고 행복한 그런 시대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위험도 있고 또 영적 투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그런 강하고 튼튼한 그런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런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교회와 목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꿈꾸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유평교회가 그리워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된 시간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유평교회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봐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을 봐도 그렇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그리고 튼튼한 그리고 꿈 같은 그런 교회 생활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왜 목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인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직접 와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대리하는 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인간의 질서를 보면 세 곳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국가이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은 위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가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아멘 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죠? 내가 항상 위편교회 오면 제 팬이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자녀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불응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로마서나 다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운 질서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에 세운 질서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교회에 세운 목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래요. 내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세운 질서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 그랬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방문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봤고 내가 굶주릴 때 내게 먹을 걸 주었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굶주렸고 언제 감옥에 갇혔나이까? 주님은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위에 세운 질서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해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위에 세운 질서들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순종해야 할까요? 무조건 다 해야 할까요? 그런 말은 아니죠. 교회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강단 위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 사람 말씀 전하는 거 힘도 없고 말씀 전하는 게 시원찮아서 참 축복이 안 돼.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관은 없어요. 그가 어떤 투로 어떻게 전하든지 하나님의 내용을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을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앉아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들이 형제를 보내서 아버지에게 좀 오래 그런 얘기 했을 때 그 아들이 어떤 형식으로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동생이 들을 때 아니 형이 들을 때 그
동생이 전하는 메시지가 감동이 돼야 아버지에게 갈까요? 그러진 않죠. 감동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해진 내용이 중요한 거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해야 할 건 뭐냐면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책임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인도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인도함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나간 35년 동안 유평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좋은 일도 많았지만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 그래도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도움이 되니까 역사 드라마는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즘 하는 거 뭐죠? 저기서 KBS 하는 거 있죠. 제가 어디선가 봤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보는 거 괜찮아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뭘 거기서 배웠냐면 장영실이군요. 장영실인가. 그 장영실이가 물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궁궐 안에다가 두어서 사람들 하여금 시간을 알게 하려고 하는데 또 뭐가 목표냐면 시계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마음껏 시간을 알고 장사도 하고 모이고 하게 하려고 하는데 극구 반대한 대신들이 있어요. 만일 백성들이 시간을 알면 이건 큰일 날 일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궁궐 밖에서 오늘날만 단식 투쟁을 하다가 얼어 죽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리려고 시계를 만드는 일이 단식 투쟁할 일입니까? 우습죠.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 35년 동안 이 유평교회를 개혁해 나가고 개척해 가면서 똑같은 일을 당하게 돼요. 처음에 우리는 무슨 일을 가지고 싸웠냐면 예배 드릴 때는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지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여기 지금 다 타락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 그거 가지고 수년을 싸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시계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계들 안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목자들이 답답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인도해내는데 뒤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를 감히 어떻게 앉아서 드리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드려야 된다. 또 한동안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한참 싸웠냐면은 떡에 우리가 지금 아침에 만찬 예배를 드렸죠. 그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그 드리는 떡은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유기병이 아니고. 그리고 옛날에는 만찬 그거 드릴 때 그걸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잔뜩 넣어가지고 손에 띄면 손에 기름이 묻을 정도로 많이 해야 했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도 몇 년 싸우다 요즘은 싸운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몇 년을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또 싸운 게 뭐예요? 잔이 하나냐? 각잔이냐 가지고 지금도 박터지게 싸운 데가 있어.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인도해야 할 때, 이끌어갈 때 인도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것을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에 맞게 변화돼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유평교회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노을 문제가 생겼을 때도 참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이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따라준 거에 너무 감사해요. 다른 데는 지금 단식 투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평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서 본질적인 진리를 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혹은 그 다음에 지금 목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할 유평교회 생활은 정말 행복한, 꿈꾸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죠. 이들의 분별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을 유평교회에 받아들일 때는 목자들이 훨씬 더 많은 고민과 기도와 생각을 한 다음에 유평교회 어떤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않아요. 제가 청거래에서 오신 분들 말고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다고 그럴 때 구도자들 말고는 우리가 잘 생각해서 교회에 더해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무는 뭔가요? 목자들이 양들에게 미칠 영향도 생각하고 교회의 거룩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을 주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요.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할 입장은 뭐냐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받아들일까,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목자들이 충분히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용광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그 성도들의 사랑에 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야 돼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의무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자들이 분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참 마음을 열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녹여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목자들의 분별을 따라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그 외에도 우리가 이 비전을 앞으로 목자들은 앞으로 교회가 나가야 할 그 비전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현재 이 위치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그런 결정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목자들의 결정과 인도함을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양들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아요? 목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둘 다 물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요. 만일의 경우에 목자들이 잘못되면 양들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 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하고 교회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볼 때 제가 이제 35년 동안 이 유평교회를 인도해 오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에 가보고 지금 제가 한국에도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미래가 보여요. 세계적으로 여러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라든지 지금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한국 교회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주위의 도덕적이란 거라든지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목자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거룩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세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목자들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그렇게 신뢰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게 필요해요. 목자들의 분별에 여러분이 따라줘야 되고 목자들의 인도함을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것과 대치될 때는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과 맞는 얘기니까 순종하라는 거. 그리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때 목자들의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오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별, 그들의 인도함 그런 것들 또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든지 교회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누구를 받아들이거나 누구를 교회 교제에서 단절해내거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인도자들의 분별을 신뢰하고 따라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더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자들의 당하는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어려운 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글을 썼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내 책임. 비가 너무 적게 와서 가물어도 내 책임.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9시 뉴스를 보면 모두가 내 책임 같았다. 이게 바로 대통령의 자리였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사람이 모이든 한 무리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입장에서 저도 유평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항상 어떤 마음에 시달렸냐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후퇴해가는 성도들을 볼 때 내 책임 같았어요.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사랑이 적고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성도가 사업이 잘 안 됐다 그러면 누구 책임 같아요? 목자가 기도를 덜 한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자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한 번인가 낚시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떤 형제가 저 지방에 있는 형제가 돈을 지불하고 그러면서 꼭 한번 같이 가자고 가는 적인데 그것도 편하지 않아요. 왜 안 편한 줄 아세요? 그 시간에 지금 성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1년에 한 번은 또 그렇게 마음에 힘들어요. 지금 목자도 똑같아요. 이 목자들이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겠어요? 계속 하고 싶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왜 70까지, 80까지, 90까지 안 하냐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실제로 이곳이 직장이라면 다른 얘기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하게 될 목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의 같이 하느니라. 맞아요. 정말 모든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내 기도가 부족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 아직 결혼 못하고 있는 나이 많은 형제자매들인데 제가 무능한 것 같아요. 많은 그런 것들을 시달리고 있죠. 그것이 목자들의 일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새로운 목회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참 불행하게도 목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걸 감싸고,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여러분들이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이 격려해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여기 뒤에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로 하여금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말이 뭐예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들이 주신 명령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목자들이 즐겁게 목회할 수 있을까요? 막 보너스를 한 1,000만 원씩 줄까요? 어떻게 하면 목자들이 즐거움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목자들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자들은 이제 자기 하나의 신앙 정도는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게끔 성숙한 자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목자들이 즐거움으로 일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손해예요.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목자들이 즐거울까요?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막 교회 와서 성도를 돌아보고 싶고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즐겁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여러분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걸 보면 참 즐거워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성도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따라줄 때 굉장히 즐거워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이제 공부를 한다죠. 즐거운 시간 다 끝났죠. 그러면은 자 이제 3월 달부터 새로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언제 즐거운 줄 아세요? 그게 막 빡빡하게 찰 때 즐거워요. 사인한 게 많을 때. 근데 이걸 사인하는 걸 보니까 몇 사람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다 빠져서 그러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하나도 안 즐거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때 인도하는 그들의 인도, 그들이 하는 공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때 너무 즐거워요. 수요일 날도 그냥 몇 사람 나온 게 아니라 가득 차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즐거운 거예요.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목자들이 어떤 분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별과 다른 분별일지라도 그런 분별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을 적극적으로 현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때 목회자들은 힘이 나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유평교회를 바라볼 때 밝은 미래가 보여요. 우리는 앞으로 일꾼들을 훈련할 그러한 것도 준비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근본 목적인 것처럼 주님을 증거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면 주님을 증거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니까 그것도 우리가 힘써야 되고 모든 것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게 목자들에 대한 배려예요. 경제적인 배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목자들은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자들은요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제 자신이 월급쟁이라고 생각했으면요 벌써 더 많이 준 데 갔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문제는 그러한 목자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중요해요. 얼마를 주든지 정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득에 비해서 목자들이 정말 빈약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를 가르친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 말씀이? 제가 맞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목회자들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맞아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대하듯 하고 막 순종하고 그럴 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냐면 그것을 악용하고 그것을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이용하는 자들이 잘못된 거지. 양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양들을 주님 대하듯 대하고 양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아준 그런 목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죽게 하듯.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뭐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목자들도 충분한 물질 공급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 그동안 35년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던 한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구자성 형제님이라고. 지금 주님께 가셨어요. 그분은 매년 추석 때나 설 때가 되면요. 저와 우리 여명이님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일꾼이 배고프면 못 삽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그럼 봉투나 좀 많이 주지. 일꾼이 배고프면 못 삽니다. 그러면서 갈비탕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한 걸씩 사줬어요. 그리고 봉투를 열어보면 5만 원도 들었고 또한 어떨 때는 많이 넣으면 10만 원도 들었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일꾼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그 마음이 참 고마운 거예요. 그분이 오래오래 사셨어야 계속 받는 건데 그분이 그냥 가셨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의 그런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받으니까 목자는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셨어요? 맞아요? 네. 제가 말하는 것은 목자들은 막 엄청 받고 성도들은 굶주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자들에게 한 달에 막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월급을 줘보세요. 그 사람들 다 안 써요? 다 헌금통에 넣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럴 목자 없어요. 이평교회는 자기가 막 모아서 재산 불리고 그럴 목자가 없어요. 그런 목자가 아니죠. 물질적으로 비록 그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성도들 섬기고 그거 가지고 교회에 다시 넣고 그렇지 그거 가지고 자기 배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신 분이 많이 계셔요. 이평교회는.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앞으로 일하는 이 젊은 일꾼들의 그런 물질적인 배려도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모든 거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새로 우리 이평교회에 더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몇 년 사이에 새로 더오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교회가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가 뭐 옛날에부터 있던 사람들이 너무 뭐 주인 노릇 해가지고 힘들다 그러는데 주인 노릇 하고 계신가요? 옛날 분들? 그렇지 않죠. 다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나그네 행세를 쉽게 말해서 손님 행세를 하든지 주인 행세를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들 보면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오시자마자 주인 행세를 해요. 좋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실 때 아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식구이고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마음을 열고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런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이평교회가 기대되지 않아요? 안 돼요? 저만 혼자 그렇던가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마치 제가 그랬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보산 위에 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본 것처럼 제 마음이 그렇게 설렜어요. 이평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얼마나 더 정말 꿈 같은 그런 교회가 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눈이 먼 아간과 같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의 그 마음에 낙심을 가져온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없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말씀대로 목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귀히 여기고 그들로 기쁨으로 일을 하게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가장 튼튼하고 진리로 무장된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자손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은 유평교회에 있을 때에 따라가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 교회가 발전돼 갈 거예요. 믿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자들을 신뢰하고 그들로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영혼에 손해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긴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섬겨갈 것이고 제가 며칠 동안 가 있다고 해서 여기 식구가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돌리지 마세요. 제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어요. 아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또 밝은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인도와 그들의 분별을 따르고 순종해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